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기관들과 우리 바리새인,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질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세금 논쟁이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주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부활 논쟁 때는,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의 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질문의 모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들이 계속될 때에 이 반대 질문을 통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질문을 봉쇄하고 모순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메시아는 어느의 혈통으로 온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이 자기 자손을 향하여 주라고 왜 불렀냐? 왜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얘기했느냐? 그 말은 다윗이 자기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 메시아의 고백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그 메시아인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쪼개서 연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는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100% 본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는 가운데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우리의 선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지도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티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도 아니요. 하지만 목사님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마라.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 엄청난 상좌에 앉아서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더 많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결정했으면 그 결정의 책임은 말한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말을 잘못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답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걸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훈계하기 전에 계속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래서 주님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지도자라 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화를 말합니다. 화. 여기 많은 화는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재난. 화 있을진저. 이런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같은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 이 외식하는 너희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예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처질이 되어야 되겠죠. 사람을 만났는데 맨날마다 인상 쓰면서 욕하고 막 달라들면 칭찬해 줄 거예요? 얻어맞을까요? 얻어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맨날마다 투정 부리면서 반찬 주세요. 왜 안 나옵니까? 이 식당은 왜 이래? 왜 이리 더러워? 맛은 왜 이래? 이러면 주인이 뭐라 할까요? 당신 같은 인간이 필요 없어요. 나가요. 그럴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오히려 웬일입니까? 일을 도와줄 정도가 아니라 막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신발도 엉망인데 오히려 신발까지 정리까지 다 해줘.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이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왜 이거 신발을 정리합니까? 식당까지 와가지고. 고객 감동 들어보셨습니까? 고객 감동. 이 식당은 이제 고객 감동.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고객 감동이 아니라 주인 감동하면 안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주인을 감동시키면 안 되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식당 가서 싸웁니까? 주인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맛있고 너무 잘 먹었고 너무 힐링이 되고 신발도 본인이 다 해. 아니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충만하니 모든 게 이제 전도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을 살릴까 도울까. 이러니 밥을 먹으면서도요. 그리고 들어가서 신발을 봐도 본인이 정리를 다 해. 우리의 잘못된 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8화의 종교적 위선을 벗으라. 8화, 8개의 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어떤 분들은 화가 8번 안 나오는데요 7번 나올 겁니다. 왜? 14절이 없음 돼 있거든요. 없음. 근데 원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어. 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맺힙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팔복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팔복이 틀렸어요. 원어는 구복입니다. 구복.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복을 2개를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 말하는데 그 천주교가 다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지에 가도 무슨 교회? 팔복교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숫자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복이 있다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그 복에서 하나 모자란 건 뭡니까? 화 있을진저 화. 그래서 8화입니다. 8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말하는 이 위선적이다라는 것은 부도덕한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외식은 자기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우리 8가지 화에 대해서 자세히 볼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유전들은 늘 형광펜을 가지고 다닙니다. 형광등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형광펜을 가지고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쫙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해서 마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목사님이 사기를 치는 건지, 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지, 2단인지 3단, 4단인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잘 보십시다. 첫 번째 화,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받아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려고 들어오는 자도 허락하지 않아. 자, 너희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는 자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잘못된 구원관을 설파한다는 거예요. 구원관, 틀린 구원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왜? 틀린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린다.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온전한 진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관 그리고 내세관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합동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주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여성 강도권 지금까지 안 줬거든요. 여성 강도권은 말 그대로 이제 여성분들이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거를 금지하는 교단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다 좋아했지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허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그런데 이번에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여성 강도권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통과한 줄 알았거든요. 저는 통과됐나 보다 이랬는데 다음 날 전부 다 취소, 무효, 재조사 들어가자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인데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관점.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한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잘못된 구원관, 내세관, 천국에 대한 오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기도하면서 봤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누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공중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공중에 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아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 장소가 아니에요. 통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왕국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주 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밖을 딱 나가는데 자연이 나를 향하여 인사를 해요. 목사님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짜스가 인사한 게 아니고 그 대자연이 저 앞에 고개를 다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벼입니다. 벼가 제 앞에 다 숙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벼는 뻣뻣하게 서 있을 건데 다 겸손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추수의 계절이 되니까 벼가 다 고개를 숙여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구나. 성숙한 자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습니다. 500년 된 나무. 그걸 보면서 뭐가 딱 생각나냐?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의 왕국이 여기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수명을 나무 수명처럼 만들 것이다.
이사야 6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나무 수명이 어떻게 500년, 1000년, 천수를 두시는 거예요. 야, 목사님 말도 안 된다. 100세를 가지고 못 사는 시대인데.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03일. 천수를 했습니다, 원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담 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헷갈려. 구원관이 뭔지, 천국, 주님의 왕국이 뭔지 다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같이 있던 우리 사역자들이, 야, 역시 최 목사님은 생각을 해도 그런 걸 한다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정확한 구원관과 내세관 다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부어주셔서 칭의, 의롭다고 말씀해요. 칭의. 그래서 이것은 나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공짜로 가는 게 아니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아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성경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조건 자체가, 시작 자체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행함. 그래서 성경은 공의대로 행해라. 공의. 믿는 자들은 공의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칭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칭의가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이고 주님의 왕국 천국은 다 조건부로 나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자들조차도 못 가게 막는 역할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단의 우리 리니전들 이제 추석, 이 다음 주는 이제 시험이고 시험 문제 풀고 이제 추석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복음 훈련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 10월 아니면 11월 이 중에 서울 지역 한다사를 시작합니다. 태호가 엄청 좋아하네. 역시 전도자야. 서울 한다살. 서울에 있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주에서 연락 왔어요. 위탁, 무빙스쿨. 무빙스쿨 오세요. 서울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역시 한술 더 떠.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살려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다산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진주 브릿지하고 우리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서울에서 한다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제목만 던져 여러분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기타를 칠 수 있습니까? 건반을 칩니까? 예배인들은 뭐 COC 좀 하는데 그거 가지고 눈물을 터뜨릴 수는 없잖아. 근데 웬일이야?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사랑하는 짜스 빼고 다 올라와. 짜스도 데리고 오라 할까? 짜스도. 짜스 누구 줄 압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있습니다. 짜스. 그 짜스 빼고 하여튼 다 올라옵니다. 그래 되면 그 선배들이 이제 예배팀하고 우린 뒤에서 COG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래 세대들마다 캠프를 하잖아요. 캠프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선명한 구원관, 선명한 천국관, 내세관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메시지를 증거해야지 다음 세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14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라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자, 두 번째 화가 있을 것인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긴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과시하는 거야. 우와, 나는 막 6시간 기도했습니다. 막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우와, 나는 막 24시간 기도했고, 나는 막 돌파 기도했고, 방언 기도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막 지금도 듣고 있대요. 대단한 사람들. 영성을 막 과시합니다. 그런데 정작 도와야 될 과부들은 억누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과부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고아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니젠들이 보육원, 고아원 들어가서 사역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근데 요즘 국가에서 과부들을 더 많이 돌아봐.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 오히려 스스로 과부되는 사람이 많아. 스스로 법적으로 나는 과부할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같이 살아. 국가에서 혜택을 워낙 많이 주니까. 그런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우와, 나는 능력 받았다. 주님의 음성 들었는 대로 랄랄라 따따따 콱콱콱 막 혀가 꼬이고 막 그거 백날 해본들 구제를 안 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긴 기도를 통해 영성을 가시하지만 정작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챙겨야 될 과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억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은 무엇이냐? 유대주의의 교인들을 만듭니다. 유대교의 교인들을 만드는데 바다를 다니면서 이 개종자 하나를 만들고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개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행동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는 우리로 말하면 외적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요함으로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과 행위의 틀에 딱 걸리게 만들어서 믿음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교육받은 자들이 그 배나 더 지옥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도 구원을 못 받는데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을 만들어 놨으니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화가 나옵니다. 이것이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먼 안너자야, 너희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지어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계속 19절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고 눈먼 너희여, 이 말은, 자, 어리석은, 주님이 어리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주님이 어리석은 이 말은 바리새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리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활함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실제로는 어리석고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요. 맹세할 때 맹세를 잘못하면 맹세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교활하게 이 맹세를 무효화할 수 있는 교묘한 구분선을 조작해 놨다는 거예요. 구분선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는 지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매이는 듯한 맹세를 하면서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맹세에 매인다고 가르칩니다. 자, 금이나 제단 위에 예물을 가지고 탁 맹세하면 그 맹세에 매인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을 성전보다, 예물을 제단보다 크다고 말하는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 주님은 성전이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행한 그 어떠한 맹세도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 필요합니다. 금, 그거 하나 예물 드리면서 맹세에 매인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 그 배후에는 그 안에 계신 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이게 막 맹세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걸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체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금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성전이 더 귀한데요. 그런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을 주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길게 나오잖아요. 길게.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기면 그 자체로 구원을 못 받는다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 맹세에 대한 규례도 막 철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탁 넘어서게 만드는.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23절에서 24절인데요. 지나치게 세심한 11조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해요. 지나치게. 무엇이 나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했다. 무슨 말입니까? 박하, 회양과 근체의 11조, 나무에서 나는 가장 작은 향료들까지도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용어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그리고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잊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정신 다 잃어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행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눈먼 안내자들이다. 여기 보니까 하루를 살리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도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몇 절입니까? 24절이죠. 너희 눈먼 안내자들은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 모기에 긴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경한 일을 중요시하고 중요한 일을 경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에 대해서 25절에서 26절 얘기합니다. 26절 시작.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장과 대접의 손은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다. 자, 25절 26절에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요, 위선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해요. 장과 대접의 겉과 같은 외적 청결에 관심입니다. 외적인 청결에 엄청 관심이 많아. 막 깨끗하게 하고 막 규례를 정해놓고 막 그걸 지키려고 하고 막 청결. 접시도 막 열심히 닦아야 되고 대접도 막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겉은 막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지저분해. 여러분들 막 옷을 막 자주 빨아. 옷 막 빨고 막 세제 막 세탁 넣었다가 이제 건조기 넣었다가 막 맨날 시도 때 없이 계속 돌아. 밤새도록 돌아가. 진주도 갔더니 밤새도록 돌아가. 근데 결정적인 거, 몸을 씻지를 않아. 그럼 돼요, 안 돼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씻으라면 무조건 땀 안 흘렸대.
분명히 흘렀는데. 그러면서 막 옷에 냄새가 난대. 네 몸에 냄새가 난다. 마치 그런 거예요. 겉을 막 깨끗하게 막 청결하게 하고 막 엄청 나는 사람 볼 때는 이야, 이 사람이 정말 청결한 사람이구나. 근데 속은 막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위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째, 같은 의미인데 외양에 대한 언급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자, 무덤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 겉을 하얗게 칠했습니다. 하얗게 칠해 놓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회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로 가득 차. 썩은 시체로 가득 차.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양의 무덤을 아름답게 보이게 그 겉은 하얗게 칠거나 그 안에 썩은 시체들로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향, 아름다움, 하지만 그 안은 부패와 썩음이 있는 거죠.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 29절에서 30절 보니까 종교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 위선이 무엇이냐?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무덤들을 장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자기가 만약에 살았다면 이 의인들을 죽이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인들이 죽었다.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어줬다. 이 말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적인 무덤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순교자들의 이러한 억울함을 우리가 달래주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데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덤을 막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럼 사는 얘기가 우리 조상 때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갔다면 그런 사람을 어렵게 안 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죠. 이야,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웬일이요? 이런 인간이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말하는 게 계속. 와,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덤을 꾸며주고, 와,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면 우리가 가서 말리고 오히려 그들 사람 편을 들었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선한 사람처럼 하면서 본인들이 나중에 결국 누굴 죽인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들이 자신들 조상 때 살았더라면 어려운 자들의 피 흘림에 동참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의 진의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자신을 죽일 자들이 바로 당신들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재밌어요.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워라. 분량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나지 않았냐? 니네들이 다 채워라. 니네들이 똑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할 거 아니냐? 33절 시작. 너희 뱀들아 독사의 시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독사의 새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지옥의 정죄를 언급했어요. 지옥행이다 너희들은. 그 정도로 주님이요 이 외식하는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와 얘기하셔.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 뭔지 압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교만한 사람들. 자신은 문제가 없어. 입만 열면 판단이야. 일만 열면 정죄야. 그러면서 아닌 척 다 해. 웬일이요?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8가지 못 지킬 줄 딱 아니까 다 편법을 써가지고 맹세를 해도 그 구분되지 않는 이런 맹세를 막 하고
이게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게 33절 4절에서부터 36절까지죠. 이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현장 가운데 다니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앞으로 뭐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민족.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세대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35절에 보니까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누구에게? 너희에게 돌아가시다. 사도들, 의인들을 죽인 그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인데, 언제 돌아갈 거냐? 36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이 세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되면서 전 세계로 버러지처럼 죽임을, 사륙을 당하고 다 끌려갔습니다. 다 속국되고 흩어져 버렸어요. 말씀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민족이 그대로 다 그 피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위선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뭐 한다? 필망한다. 필망. 이건 반드시 필이잖아요. 반드시 필망, 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화 있을진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선과 가식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리너전들도 막 이게 안 되는데 잘 안 돼. 본인들도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핑계 대지 말아라. 막 이래저래 막 핑계를 대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들을 사람이 안 들을 사람이요? 안 듣죠. 왜? 핑계 들을 기회와 시간이 없어, 나한테는. 그래서 레포트를 써라, 레포트. 매일마다 막 손톱. 저도 어렸을 때 손톱을 많이 뜯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짧잖아, 이게. 손가락도 짧은데. 그 손톱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안 물어뜯으니까. 근데 막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 거야. 뭐 그렇게 맛있는지. 계속 먹고, 아까 먹고 또 먹고. 예배 드리면서 먹고, 공부하면서 먹고, 계속 먹어. 그러다 나중에 살도 먹고, 고기를 못 먹었나. 계속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오늘 레포트를 써라. 나는 왜 시도 때도 없이 손톱을 뜯어 먹고 있느냐에 대한 연구 논문을 써라. 그래가지고 저 연구를 했어. 옛날에는 내가 해보니까 이게 삐쩍삐쩍 튀어나와서 잘 안 깎여서 해보니까 잘 깎였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떼가지고 손톱이 아프고 다 분석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딱 적어왔어. 그렇지. 우리가요, 위선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결국에는 딱 망해버려요. 그 자기 자신을 계속 진단해야 돼요. 가면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사람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니 계속 막 이래서 저는 안 했는데 뭘 안 했어? 다 했는데. 안 했는데 뭘 안 해?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딱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안 했대. 맨날 안 했어. 안 한다도 안 한다. 목사님 초등학교 친구 이름이 안 한다거든. 이름이 한다야. 이름이 안씨야. 안 한다. 근데 또 인이라는 친구, 인이. 이름 인이 좋잖아요. 그래서 성이 안씨야. 아니니. 그래서 안 한다, 아니니? 아니니, 안 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막 장난도 많이 쳤는데. 뭐 전도 안 한대.
안 했대.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딱 세우고요. 그럼 나는 왜 이러지? 고민하면 돼. 연구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뭘 안 먹는데 계속 이거는 뭐 야채고 막 네가 지금 먹는 게 야채 성분이 들어있는 걸 먹고 있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그래 나중에 또 안 먹는데 그래서 빵을 잘라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먹을만 하네요. 그게 네 생각이 문제다. 못 먹겠는데 뭐 오바이트서 연기하지 말아라. 그게 나중에 다 먹어. 그게 나중에는 막 소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소스가. 그래가지고 마요네즈하고 또 케찹을 해놓으니까 두 개 섞으니까 또 맛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또 먹고. 우리가 조금만 분석하면 다 평상시 때 하는 것들인데 위선과 가식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되는 것들, 반복적인 문제들 계속 세워놓고 위선의 흐름 속에 있으면 결국 필망합니다. 필망.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점검해야 됩니다. 자, 멸망의 길에 선 화 있는 자인가? 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멸망길에 서 있는 활화, 화 있을진저, 주님, 화 얘기하잖아.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길에 서 있어요? 화의 길에 서 있어. 재난을 당하는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위선과 가식 가운데 있으면요, 어디에 서게 된다? 화 있는 데 서는 거예요. 우리 태호는 맨날 서는 거 좋아하잖아. 밥 먹을 때마다 제일 앞에 와서 있어. 요거트 앞에 딱 서 있어. 거기 있으면 이제 요거트를 빨리 가져갈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어디 서 있는가 중요합니다. 위선과 가식 가운데 있으면요, 화가 찾아와. 자, 멸망의 길에 선 화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복 있는 자의 길에 서 있는가? 두 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복, 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하잖아요. 특별히 산상수훈. 팔복이 아니라 몇 복이다? 구복. 그 복 있는 자의 삶. 그래서 화 있을진저. 주님 그 위선 그 종교적인 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팔화의 종교적인 위선을 벗어버리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